위해서 주일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이 대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람의 죽은 가운데서 발산하시며 하늘을 쌓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 같습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목사님 특성 한번 하시죠. 몇 장이요? 241장. 241장의 특성 200. 치유찬송이죠? 네, 200. 제가 몸이 빨리 건강해져야. 241장. 241장. 그거 아닐 텐데.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인데 주여 나의 고쳐주세요.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다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가사만 나갈게. 주여 어디 갔어요? 가사만 뒤에 요거 보시고 앞에서 이쪽에서. 지금 고쳐주세요. 자,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굴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됐습니다. 큐. 지금도 채워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가 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원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주여 그 신원명으로
제가 또 덕송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민경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 여기 좀 앉아 계시고 제가 덕송 한번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기 528 눌러놓으세요. 플러스 2 528. 이걸로 528 플러스 2.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셨습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요.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요. 주님 때문에 내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 안 그래? 주님 때문에 다 맡기고 기도하시오. 할렐루야. 그러다가 보면 차츰차츰 안개를 그치고 쨍하고 했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이제 목사님이신데 연단의 과정이 길다가 보니까 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저희들 오래전부터 알아요. 오래전부터 가끔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너무 힘드시니까 너무 힘들 때는 본인 힘으로 능으로 안 될 때는 또 이렇게 상담자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상담을 받고 이렇게 가셨는데 오늘 그대로 그렇게 되어져서 응답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 풀렸다고. 이제 길이 보인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다고. 맛있는 저녁을 사줘가지고 지금 먹었더니 배가 잔뜩 부르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더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일이 좀씩 차츰 풀리고 또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주의를 하고 싶다는 막 감동이 부릴 듯이 막 오는데 몸이 또 안 따라주는 거라. 할렐루야. 교통사고도 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치유받고 열심히 주의를 하고 싶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오늘 이 찬양을 불렀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이요. 주님이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위에 지금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신경성으로 우리 김열정 목사님은 이 지방간염으로 때 피곤해가지고 일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요. 일을 잘 못해. 저는 또 뭐 신경성 위장병 늘 못해요. 병원에 가가지고 내시경 해봐야 되겠다 말만 그랬지 실제로 가가지고 한 적은 없어. 그랬는데 늘 속이 서리고 털은 막 꺽꺽 나고 막 늘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싹 고쳐주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만병의 의사 되시는 주님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교회 가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또 치유해 주시다니 생활의 구원 영혼의 구원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신경성으로 인하여서 이 지방간염도 치유해 주시고 저도 또 신경성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내시경 해봐야 되겠다고 맨날 속이 서리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깨끗이 치유해 주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만 잘 믿으며 이 보험 필요 없더라고. 할렐루야. 예수만 잘 믿으면 보험 필요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암보험 들어가던 거 있었어. 암보험 들어가던 거 해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던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매년 후에 이제 세월이 흘러 믿음이 약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뭐 뻑하면 암이다, 뻑하면 암이다, 암의 발생률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믿음에 그래, 그래도 암보험은 드러나야 되겠다, 암보험은 드러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길래 암보험 들어야 되겠다고 우리 김열정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이 사람아 어느 때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고 그러면서 암보험 예약해가 들듯 하나님 앞에 다 예물 드리더니 왜 또 암보험 들어야 되느냐고 그래.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암보험 요즘에 뻑하면 들어.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탁 뜨는 거 봤는데 이 탤런트였어요. 탤런트 부부인데 야, 아이가 4살밖에 안 됐대요. 아이가 4살밖에 안 됐는데도 소아암이 걸렸대요. 야, 그런 거 볼 때 너무 마음이 짠하고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짠하고 아프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암만 걸리고 건강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더 감사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암보험은 그 후로 다시 몇 년 전에 들었고 뭐 2, 3만 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들었고 또 이제 또 몇 년 전에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들었는데 실비보험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또 병원에 가끔 가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실비보험하고 암보험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제가 또 보험 광고하는 것 같네. 여러분 보험을 들으셨는지요? 암보험하고 실비보험 정도는 필히 들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어떨 때 그래가지고 이 예방 차원이지만 저는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고 들어놓고 이런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병원에 한 번씩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2만 원 넘으면 옛날에 든 사람은 막 다 준 사람도 있대. 거의 90% 준 사람이 있고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80% 주는 것 같더라고. 든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검사하고 뭐 이것저것 했을 때 예방 차원에서 했을 때 2만 원 넘으면 나오더라고. 거기서 한 20%는 빼고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 찬양 부르니까 저는 실비만 다른 건 주님께 맡기고 마지막에 하늘 땅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 땅님 누구신지 모르겠네. 닉네임이 하늘 땅님으로 들어오니까 어쨌든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실비 정도 그죠? 실비 정도는 들어놓으시고 또 이제 좀 더 저기 하시면 제가 이렇게 되겠죠. 뭐 암이 요새는 흔한 암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암보험 정도도 암보험 얼마 안 들어가요. 실제로 암만 들면 그 정도만 딱 드러나도 한때도 암보험 들어가는 것도 주님께 다 맡기고 이 주님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또 이제 기다릴 건 하고 그래도 때로는 병원 가야 되더라고. 그래서 저도 실비와 암보험 정도 딱 들어놓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든든한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이에요. 어떤 분 얼마 전에 상담 왔는데 어떤 분이 암보험, 어머니 암보험을 쭉 넣고 있었대요. 근데 보니까 연세도 많이 들었는데 암이 안 걸리시더래. 그런데 다른 병이 오시더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암보험은 드러났는데 그 보험은 안 드러났대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암하고는 상관없고 다른 병이 이렇게 오니까 그냥 암보험을 그냥 해약해버렸대. 세상에 해약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위암이 진단났어요. 진단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얼마나 이 해약한 거를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꼭 보험회사, 보험 설계사처럼 제가 광고했네요. 근데 보험 설계사하고 저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기도도 하지만 병원에도 가야 된다. 그래서 암보험 정도 실비보험은 들은 것이 어떨까 그냥 강력 추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이정호 집사님 귀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여기 여러분도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한솔이라고 댓글 다신 목사님이에요.
그동안 긴 연단의 터널을 지나고 이제는 희망의 끈이 보인대요. 김열정 목사님한테 며칠 전에 상담 받고 갔는데 그대로 이렇게 열려진대요. 그대로 되어진대요. 그래서 너무 정확하시고 힘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겠느라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준대요. 빨리 속히 치유받아서 더 열심히 주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중보해 주시고, 이 시간에 저도 우리 목사님이 또 이 찬양의 은혜 받으시고 더 급속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큐. 할렐루야.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거신건으로 고쳐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이를 묻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혹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계십니까? 깨끗이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며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우리 이 시간에 김열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또 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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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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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 가서 그물에 고기를 잡으라. 아멘. 우리나라가 어부가 우리나라 배가 큰 배가 없었어요. 큰 배라는 것은 이제 깊은 물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이제 자그마한 배, 버스만한 배 정도가 있어서 그 배 갖고 주변에 이렇게 고기를 잡던 시절이 있는데 어느 한순간 참치 잡는 배에는 헬리콥터를 갖다가 싣고서 고기가 어디 있는지 구경을 하면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참치 잡는 배는 어떻게 말하보면 뭐 6개월에 한 번 육지를 밟을 것인가 아니면 귀국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는 늘 바닷가에서 1년 동안 고기 잡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또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 고기를 갖다가 잡은 것에 대해서 고기를 실어 나르는 배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참치 잡는 배는 왜 깊은 데서 가는가? 고기가 크기 때문에 작은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고기를 대량으로 잡기 때문에 그 안에 냉동이 돼야 되고 또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큰 배를 통해서 깊은 데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저저녁부터 밤늦게까지 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그물을 싣고 그물을 정리하고 들어오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다시 말합니다. 나하고 깊은 데를 가자.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시몬이 고기 잡는 일에는 예수님보다 더 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몬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시몬의 생각에는 얕은 물가에 고기를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면 불구하고 밤이 맞았다는 것은 고기는 밤에는 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얕은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왜 얕은 곳에 살기를 원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는 어떤 도전을 해야 되고 어떤 꿈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환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여태까지 있던 그런 내 동네에서 잡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깊은 데 가기 실현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통적이고 습관적인 삶을 버릴 때 내가 전통적이고 습관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오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여태까지 너의 주변을 정리하지 않고 네가 그곳에 있지 말고 더 큰 물가로 나와 고기를 잡으라 이 뜻입니다. 도전하라는 뜻이죠. 도전하라는 것이죠. 맨날 우물가에서 놀지 말라는 것이죠. 근거리에서 놀지 말라는 것이죠. 더 높은 산도 오르고 더 깊은 강도 가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깊은 곳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 사회 세계 등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현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세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삶이 깨질 때 서서히 다가오는 절망, 또 갑자기 다가온 충격으로서 내가 선 땅에 가려질 때 더 이상 얕은 표면에 살 수 없을 때 그때 깊은 곳에 가는 것이죠. 깊은 곳으로 가는 길목에 만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많이 깨어질수록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학기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깨어질수록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실패를 자꾸만 해본 사람이 나중에 성공한다.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없다. 내가 음식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자꾸만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음식점을 해보니까 이거하고 나하고 적성이 안 맞는구나. 다른 것을 찾아보자. 다른 것을 해봐도 이것도 적성이 안 맞는구나. 또 다른 것을 찾아보자. 그래갖고 찾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음식점이 내가 음식을 만들지도 못하면서 요리도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음식점을 자꾸만 한다고 하면 그 음식점이 잘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에게 어려운 과정이 있고 힘든 과정이 올 때 이제 그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많이 깨어질수록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곳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로고스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로고스 계시적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레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너가 여태까지 육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다시 영적인 삶을 사는다면 이제 네가 그 하는 일을 버려두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가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네 목숨도 아끼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사도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잡아들이려고 이제 다메섹 도상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눈이 멀게 된 바울사도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엇합니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 만나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감정에서 이제 이 눈이 벗겨지니까 여태까지 예수를 핍박하다느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예수를 쫓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 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찬양했더니 감옥문이 열어졌던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주신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레마를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그물이 찢어진다는 것이죠. 3,000명이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3,000명이라는 것은 그물이 찢어지고도 남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을 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고 우리는 전하러 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맹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주저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을 때 두려워했습니까? 주저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지금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쫓아간 것입니다. 끝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멈추라 그래도 멈추지 않고 반드시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여기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목숨 다 내려놓고 악자까지 쫓아갔더니 갑절의 능력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50세대들은 똑같은 생도인데 왜 그들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희생을 하기 싫어합니다. 깊은 물에 가기 싫어합니다. 안주하기 좋아합니다. 이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을 비난을 각오하고 어디가 보면 내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자들, 불신주의자의 비난이 얼마나 힘들고 쉬운 말로 우리가 목회길 와도 그러잖아요. 굳이 왜 목회길 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를 얻으려고 목회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를 얻으려고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에서 이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은 내 세대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내 후세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남북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계속해서 고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우리 그물을 칠 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잠깐만요. 찬양 한번. 믿는 사람들은 몇 자리인지 갑자기 생각해서 믿는 사람들은 치면 돼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정하는 것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리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역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비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드리는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는 길목에 만나는
길목에서 만난 예수님은 우리를 변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변치 않고 또 깊은 곳에 그물에 가서 그물을 갖다가 잡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무엇은 없다? 잡은 것은 없지만은 인간적인 방법은 다 동원해봤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무엇이냐면 계시적인 말씀 또 내게 주시는 말씀 레바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말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흔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흔드는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해결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결단이 무슨 결단?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결단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결단 그 결단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결단하잖아요. 내가 결단하잖아요. 예?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고 실천하는 것은 두려워 주저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결단은 불신자가 나를 갖다가 비난할 각오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물이 찢어졌다는 그 현장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에 베드로는 4,000명이 말씀을 통해서 4,000명이 회개하고 주의 품에 들어오는 가능했습니다. 이게 그물이 찢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베드로는 그 고기 잡을 때 현장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담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후에 그 경험을 받들어 이제 내가 예수님이 없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를 믿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그리스도 고기를 잡으신 그리스도 그의 나라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기도한 모든 문제가 술술술술 벌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날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됩니다. 된다카이 된다께 되시여 될겨 내 나이가 어때서 목회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찬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할렐루야. 자꾸만 나이타 신영기 목사님은 82세인가 83세까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그 전날 집회해달라고 전화고 돌아가셨는데도 집회해달라고 전화를 했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주의를 하면서 돌아가셨습니까? 저희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은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물 속에 물질적인 얕은 세계가 아니라 깊은 영혼의 세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깊은 세계, 영혼을 만나는 세계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세계입니다. 얕은 세계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아웅다웅하는 게 얕은 물가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얕은 물가야. 남을 속이고 정죄하고 또 못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쁜 물가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영혼의 세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참고가는 것이 영혼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깊은 세계의 말씀을 믿으러 사는 그런 기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민족과 기쁨과 평안과 오직 깊은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만난 자들이 주님의 심정을 안다는 것이죠. 주님을 깊이 만난 자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다 12제자 중에 대부분 다 순교해서 죽었잖아요. 왜 순교해서 죽었습니까? 그 깊은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 순교해서 예수님에서 죽은 거예요. 네? 그러나 얕은 물가에서 산 제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은삼중에 팔아서 본인의 견디다 못해 죽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목매달아 죽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깊은 세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심령을 흔드는 우리 김미경 목사님 심령 흔드는 말씀은 뭐합니까? 응? 뭐예요? 예? 뭐예요? 에베소? 내가 받은 거? 내 남편에게.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 5장 22절. 말씀하잖아요. 아내들여 자기 남편을 복종하기를 죽게 탄듯하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지식으로 꽂힌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꽂히라. 심령을 흔드는 말씀으로 팍 받치니까 주를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탄듯하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을 받으니까 사람이 180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변화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이 시간 통솔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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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도 지난 날 동안 삼식에서 하나님 말씀과 내 뜻 안에서 소리를 들고